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 기름 부으심, 언사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중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 없이 성경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말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부활 성천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 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무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늘로 올리우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난 첫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에 대해서라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야만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해 들어도 어떤 때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고 나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 with us 하시고 우리 안에 in us 하실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행한 죄된 행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실 때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은 죄, 행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구원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자체,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전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죠. 그럴 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때 그 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서 뭔가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처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타락 전의 상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매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습에 의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이 육체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육체를 새롭게 함으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뉴 크리에이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구습 가운데 세상과 접하고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은 지식과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내 지식, 내 정보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해, 추론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잠재의식 안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 넣어서 믿음으로 기록해놨던 그것들을 그 심중에 눈을 밝혀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세상 신에 의해서 만들었던 내 욕심에 만드는 전통, 유업, 초등학문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 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만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이 땅에 놓으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창조 목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힘의 위력으로, 성령님의 그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기초에서 거짓자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세요. 그곳에서 본 하나님 나라는 가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념 안에, 우리 정신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밖에 계세요. 그분은 그 밖에 계시면서 그 실체를 우리의 관념 안에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때 나는 구원 전에 나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에고, 자아, 거짓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삼천청에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면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치유하려고, 행복해지라고, 더 형통한 삶 살게 하려고? 아니요. 본래 지연바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뭔가를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닙니다. 주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 다른 말로 우리의 이 생각, 감정, 신체는 여전히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다른 말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지은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질병들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과 몸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가 뭐냐? 모든 고난과 고통입니다. 질병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나려면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만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 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나쁜 생각하고 날마다 질병에 시달리고 또 마귀에게 속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용서는 이 땅에서 최고의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무기는 용서 회개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느냐고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인 이 죄사함, 그리고 그 죄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이렇게 할 때는 신학적으로는 죄의 정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전이, 기름 부으심의 전이 할 때는 임파테이션을 쓰지만 정가라는 것은 넘겨준다, 정가한다. 이것은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임퓨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날 대신해서 내 죽음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 대신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전가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근데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 죄의 전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질병의 전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죄의 전가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가에 대해서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사함과 이 몸의 질병, 몸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 이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난이 없습니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생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속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바로 그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죄된 생각, 죄악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갔을 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내는 의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말하고 결국에는 행동하는 존재로 된 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고 타락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셨는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마귀는 서로 잘 통했어요. 말을 하면 척척척 맞아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마귀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말에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들, 고통, 고난 한꺼번에 모아서 질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다면 질병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기의 생각,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실 저는 이걸 제대로 읽으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끄트머리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만을 보면 좋겠는데 그 앞에 보면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 뜻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다,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같은 선상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면 질병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정신적, 신체적 고난과 고통은 직간접적인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 이 세상이 지은 죄든 간에 직간접적인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모든 질병, 고통, 고난, 불화, 죽음 등이다. 따라서 죄와 죄악과 그에 따른 모든 신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죄만 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만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와 죄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값도 치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죄악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정신적, 신체적 고난, 고통, 불화, 모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악을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와 죄악으로 일어난 모든 결과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11절, 12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성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강고, 이렇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강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코브란 뜻인데 고통입니다. 고통, pain, suffering이고, 그 다음에 이 강고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어려울 간자 쓸고자로 해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강고라고 합니다. 또 질고라는 것은 홀리, 이 히브리어로 홀리라 부르는데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나타내는 질, 그다음에 쓸 고자를 써서 질고, 다른 말로 신체의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결국 그분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이 4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슬픔이지만 강고고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홀리 마코브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체에 따른 질병으로 인할 때는 고난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쓰고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실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할 때는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했다가 4절에는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강고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체의 질병의 치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은사 중지론 쪽에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억지로 신체의 치유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치유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 전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이사야 53장 4절에 이 질고와 이 강고,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사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지고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는 담당하다, 가져가다는 뜻입니다. 가져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할 때는 사발입니다. 사발. 짊어지다, 무거운 것을 대신 짊어지다.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는 가져가다, 사발, 짊어지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강고, 쉽게 말하면 신체적, 정신적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내 대신 짊어지셨다. 내 대신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근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단순한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 모든 질병들도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치유하신 것은 단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가서 53장 11절 12절을 봅시다. 5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혼에 수고한 것을, 그 네페시, 그 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때 쓰인 것이 사발입니다.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쓴 거예요. 사발. 결국은 죄악을 짊어졌다. 아멘. 질고와 강고를 짊어졌다. 죄악을 짊어졌다. 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한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나사 가져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악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심과 똑같이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모든 질고와 강고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 구원이란 말이 예수님께 사용하셨을 때도 너가 구원하였다, to save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save,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그 실제 상황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to heal, 치유하셨다는 뜻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소조라는 것은 to heal, 치유하다, 우리를 구원하다, 치유하다,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다. 한마디로 샬롬과 같은 뜻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단지 죄만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날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그분은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죄는 드렸는데 내 정신적 질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드려야만이, 전가시켜야만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온전함이 나한테 임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주님이 내 죄를 갖고 가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이건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은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약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에크발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귀신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귀신을 무정행에 넣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귀신을 그 사람 안에서부터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이때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말을 씁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담당하시고가 헬라어로는 렘바노라는 뜻인데 취하다는 뜻입니다. 짊어지셨다, 바스타죠. 짊어지다, 견디다. 그러니까 똑같아. 구약의 말. 구약에 우리가 알고 배웠던 거 뭐죠? 나사, 사발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 이때 아스테네이다라는 것은 마음의 약함을 나타내고, 병이라는 건 노소스, 디지즈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의 질병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똑같은 이야기. 가져가셔서 짊어지셨다. 나사, 사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귀신을 에크발로 쫓아내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것을 치유하신 것이 뭘 인용했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부정적인 것,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걸 또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신체적, 정신적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라는, 다른 말로 더 이상 내 거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질고를 지고 이 강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그 얼굴이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왕관부터 매를 맞아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시고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걸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죄의 전가처럼 질병의 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건 죄의 결과로 내가 져야 될, 마땅히 내가 경험해야 될 건데 그분이 내 대신에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병을 치유받았다 이 뜻이라는 이야기.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첫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치유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의 관계를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그 몸 안에 우리의 죄를 품었다는 뜻이에요.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의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졌다,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십니다. 때 이 헬라어의 이아오마이라는 뜻이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뜻이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라파를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때 쓴 용어가 히브리어로 라파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가 이아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이죠.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말한 것처럼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질병도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전가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그분의 영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난과 우리가 고통도 치유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그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개혁
신앙에 따른 그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이 혼과 몸의 이 치유는 초대 교회 때만 일어났지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행여나 일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종신론, 은사 중진론을 그들은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지됐다. 기적 은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는 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손장로처럼 매주 집회 때 일어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가정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더더구나 결정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각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다니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예요. 그가 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예. 어쩌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어쨌든 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풍병자도 친구도 짝짝꿍이 돼가지고 매 맞으면 좀 맞지 요거도 먹으면 요거도 먹지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먼지가 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막 이러는데도 상관없이. 그런데 중풍병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거 정말 놀랍다. 치유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사 서기관들이 분기탱천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 마을을 다니면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 그들도 모여 있는 것은 말씀 들으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또 무슨 뻥을 치나 예수님이 무슨 뻥 치나 뭔가 티를 잡아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율법에 맞지 않는 걸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기탱천한 거 신성모독이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내가 너 질병 치유하는 건 그래도 내가 봤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인간인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9장 4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생각을 딱 보시고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는 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이 있으신 분,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돼서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죄를,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 당시에도 질병을 치유하는 마술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병도 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느냐고. 바로 죄 사함의 결과로서 질병이 치유된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가지는 능력,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풍기자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건 다 알아. 근데 죄 사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죄 사함을 받는 거는 다 알아.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질병을 치유한다면 그거 오늘 안 하신다 그러던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러던데.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은 인정을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치유함을 받는 거는 못 믿겠는데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 죄의 정가와 질병의 정가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질병의 치유함도 받을 수 있다.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온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을 믿으면서 질병의 치유함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겨져 있는, 심중에 심겨져 있는 걸 뽑아내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집어넣기를 축원합니다. 나 죄 사함 받았어. 그렇다면 질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어. 질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어. 아멘. 나 죄 사함을 받았어. 따라서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 2000년 전에는 치유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돼. 누군가는 와야 돼. 백부장도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됐어. 그래야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멘. 우리가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과 육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든 크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으시면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네네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손 드신 분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가다가 치유받을 수도 있고, 옛날에 저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다 끝났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치유가 일어나서 이걸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는 데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고 나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처지, 환경과 상관없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은 당신의 육체, 혼이나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지은 것이지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혼이 지금 몸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미친놈 아니야? 저렇게 죄 짓고 저렇게 형편없는 짓 하고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좋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은 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해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캥기는 게 없어야 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뭔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캥기고 주님 이것만 안 돼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감추고 싶은 것,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했다면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캥기는 것이 있는지, 무거운 짐이 있는지, 뭔가 이거는 주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당신이 지금 해결하든 못하든 간에 당신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걸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로 주의 사람은 못 듣더라도 당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정말 부끄럽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이 문제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지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건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묵상하지 마십시오. 입을 여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입을 열어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박또박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숨겨놓은 게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무거운 짐들, 감추고 싶은 것들 주님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육신의 소욕이 그걸 놓고 싶지 않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이 자체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주의 생명과 연결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이 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혼과 내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감정, 내 신체를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혼과 그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심령이 갈급하신 분,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갈급하신 분, 주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자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못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시네. 우리에게 임하소서.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도록 허용하십시오. 뭔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을 포기할 때 주님은 임하셔서, 주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통치하십니다. 못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지 마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포기하십시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허용하십시오. 허용하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드려보세요. 터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질병이 있으신 분, 그분은 우리의 죄만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고난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런 질병, 이런 고통,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주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날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의 고통, 고난, 마음의 고통, 고난, 부정적인 감정, 뭐라도 이 시간에 이제 더 이상 당신께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사 사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드리세요. 이 시간에 더 이상 내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아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몸에서 당신의 문제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나의 모든 문제들, 고통, 고난들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죄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도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거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처럼 내 질병도 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받으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도, 이 감정도 하나님이 이 감정이 내 감정이라 믿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걸 그렇게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질병이 아닙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립니다. 더 이상 내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져가신 것, 주님이 짊어지신 걸 보세요. 오 주여, 주님 내가 이때까지 잘못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 잘못 기도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생각도, 그 감정도, 내 신체의 고통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죄의 정가처럼 여러분의 질병도 정가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질병도 정가시키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도 우울도 불안도 두려움도 드리세요. 당신께 아닙니다. 드리세요. 억울함도 원통도 슬픔도 우울도 공황장애도 중독도 몸의 통증도 아픔도 암도 어떤 질병이라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걸 보세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신체는 내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불법과 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본 사람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오, 내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것처럼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신체에 들어온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 우울 이를 주는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너희가 합법적으로 내 육체에 있을 권리가 없고 영향력이 없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묶고 꾸짖어 쫓아나느니 따라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에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달란달라 키리비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달라 키리비리아 에르비리아 달라스 살라리아 달라 키리비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키리비리아 돌루스 키리비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돌루 키리비리아 돌루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뱀과 정갈을 짓밟은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할 권능을 가졌습니다.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마귀를 짓밟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어떠한 권세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의 영아, 나를 괴롭히는 이 생각과 감정의 영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속이는 이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들, 억울함, 원통, 슬픔, 우울들, 미혹, 혼미의 영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을 수 없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일들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지나갔어요. 붙들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거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한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문제로 해방받았습니다. 암종이 사라졌습니다. 마비가 풀어졌습니다. 아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평강입니다. 상상하세요. 느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상상하세요. 느끼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야 합니다. 심으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강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오 주여,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공황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우울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암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신경이 회복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기관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기관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그릴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실상이 있어야만이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암이 사라진 것,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이것이 사라진 것, 이걸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보고 느꼈다면 이제 그 실상, 보이지 않는 실상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실체로 나타내는 통로가 뭔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시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온전해졌어. 나는 자유케 되었어.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나는 평강해.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이 실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경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면 신경통, 안면 신경, 혀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당신을 치유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각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주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만든 실상이 보이는 실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어서 해결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깨끗합니다.
마음껏 주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 입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주님, 내 위암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 폐행성 관절염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아멘.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영이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 말씀이 말하는 걸 볼 줄 알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내 위암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방암이 사라졌습니다. 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깨끗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깨끗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자유케 되었느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신 분, 간증할 수 있으신 분, 치유가 일어나신 분, 간증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체 질병으로 간증하실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가 많이 가려웠는데 깨끗해졌고요. 기침을 많이 했는데 기침이 할렐루야.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간증하실 분. 네, 여기는 어디가? 디스크 진단이었었는데요. 지금 목이 유연하고 되게 할렐루야. 부드러워졌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경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 2, 3, 4, 5, 6, 7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또 이 신체적인 질병 치유가 일어나신 분, 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목부터 어깨, 등에 신경통으로 너무 아팠는데 멍해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진 가운데 그 멍해가 부서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신체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신 분,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발목하고요, 손목이 굉장히 아파서 무릎도 관절 이렇게 앉을 때마다 막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되게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혈소판이 엄청 낮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고 간증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루푸스 신장염이 있기 때문에 루푸스 신장염. 네,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까는 통증은 많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 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면 신경통으로 고통받으신 분,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안면 신경통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면 신경통, 오케이, 이 앞으로 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터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면 신경통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상선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갑상선. 유방암인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유방암인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유방암인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 중에 유방암인데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매님, 하나님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 갖고 있는 모든 그 유방암의 증상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깨끗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신 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질병의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분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깨끗한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보셨다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치유에 대해서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질병이 있으신 분,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기 전보다 비교했을 때 담은 30%, 40%가 뭔가 차도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완벽하게 이 시간에 다 치유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 40% 오기 전과 뭔가 차도가 있다는 건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죄의 정가뿐만 아니라 질병의 정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일어난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도 주님이 가시고 짊어지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질병들 주님께 다 드렸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 뉴가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그 바라본 것을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